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십니다.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신을 맞아서 축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건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고 많은 역사학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정부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임신한 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약 90마일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 걸어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마침 해산할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묵을 여관을 찾았습니다. 근데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을 임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 저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다 집에서 했죠. 저희 자녀들도 다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예진이도 병원에서 낳고, 동진이도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여관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나귀가 사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나귀가 사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즉 당나귀가 사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 즉 포대기로 싸서, 이불로 싸서 구유, 말이 먹는 그 밥통, 밥그릇, 당나귀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데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찬송만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의 입에서는 찬양의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우리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아주 높은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빛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금 천사들은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즉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섭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군천사들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요?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나로 인하여 영광을 드리고 있을까요? 천군천사들은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사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어디에 주는 평화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는 평화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막혔던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화해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사라진 그곳에는 바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즉 죄로 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어요. 서로 기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눌림과 억압과 고통과 아픔과 듣지 못함과 걷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 말미암는 평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평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평화를 누립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것들 때문입니까? 나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던가요? 그러나 예수 없는 것들은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참된 평강이란 있을 수 없어요. 죄 해결받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봐야 참된 평강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하신 분,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방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열방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천군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목자들은요,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목자들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인가? 빨리 그들이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목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헛것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천사가 들려준 말이 전부 다 사실이구나. 그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을 요셉과 마리에게 전해주었어요. 목자들은요, 구주 예수를 만난 영광을 얻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본문 20절 보여주세요. 본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어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듣고 본 거예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단 말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군 천사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열방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평화를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는 거지.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아 참된 평화를 얻은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이제 2부 예배가 마치면 2부 공연을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재능, 우리가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자들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주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합니다. 돌아갔다. 그 여정이 찬송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원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목자들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는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